내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오늘 마지막 제가 설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앞에 서서 하는 마지막 설교라고 하면 어떤 설교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오늘 마지막으로 만나고 앞으로 이제 영 못 만날 그런 사람들과 마지막으로 내가 만나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말을 전해줄 수 있을까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오는 데 있어서 가장 엑기스만을 추려서 내가 이제 오늘 아니면 이제 아직 못 봐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뭔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 무엇이 간직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잘 살아오셨고 또 행복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거 있으십니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내 인생의 엑기스를 가지고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무엇. 오츠 슈이치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의 호스피스 전문인데 이분이 암병동에서 오랫동안 암 환자를 다루는 과정 가운데 천여 명이 죽는 것을 지켜봤어요. 지켜보면서 과연 이 사람들이 마지막 얼마 남지 아니하는 한두 주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떤 말을 하고 세상을 떠나는가를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리고 나서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 그 숨을 멈춰지는 그날까지 후회를 하고 가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한 그 책을 요약을 해서 쓴 책이 있는데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다 얘기를 못하지만 거기에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이런 후회도 하고,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또 친절을 베풀었더라면 이런 이제 후회도 하고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더라면, 죽도록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고요. 또 기억에 남은 연애를 했더라면, 아마 연애도 못했나 봐요. 기억에 남은 연애를 했더라면, 조금 황당하지만 맛있는 음식을 많이 맛보았더라면, 먹는 것이 한이 맺혀서 돌아가시는 사람처럼 담배를 좀 더 일찍 끊었더라면, 담배 피시는 분 일찍 끊으십시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신의 가르침을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렇게 몇 가지 다 얘기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그 책에서는 이 일본 전문의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마지막에 그 일주일 1, 2주 남은 암 환자, 그 고통이 되게 심하대요. 암 환자가 죽는 그 마지막 끝은 그 사람들에게 내가 약물로 그들의 고통을 줄여줄 수는 있지만 그들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후회는 그 어떤 약물로도 줄여줄 수 없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사람은 후회를 먹고 사는 생물이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제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죠. 실제 모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안에는 그런 것이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세상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든 간에 죽는 그 순간에서는 많은 분들이 후회를 하고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 인생이 그렇게 후회로 끝나는 인생이라면 참 비극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아침이 주님의 주일의 아침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리를 알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좀 다를 거라고 믿어요. 후회가 아닌, 후회가 아닌, 우리들의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나의 목숨을 가져가면 기꺼이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받은 그 복음은요, 그 기쁜 소식은요, 엄청난 파워풀한 거예요. 내가 인생에 후회할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리고 남을 만한 그러한 메시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가 믿어지나요? 이게 여기 가슴에 와 닿으나요? 네. 이거 하나만이라도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끝에 가서 인생을 후회하지 않아도 될 너무너무 기쁜 것이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인생 살아가는 거 든든하지 않을까요? 살만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세상의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사람은 후회를 먹고 가는 생물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기쁨을 혹시 먹고 사시나요? 모르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를 살고자 하는 세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하루하루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내가 먹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생각해 보시고 또 말씀 가운데 다시 회복하고 찾을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 지난주는 감사주일이기 때문에 감사의 말씀 드렸지만 우리 사도행전 그 앞에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거의 이제 마치게 될 그런 무렵인데, 마치고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현재의 예루살렘의 교회 안에 기근과 가뭄이 닥쳐 있어서 많은 예루살렘의 교인들이 힘들어하니까 돈을 모아가지고 헌금을 하는 것을 바울이 가지고 급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 우리 지난주에는 드로아에서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나서는 너무나 이제 왜냐면 갈 길이 빠르리어지니까 오래 머무를지 모르니까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모여서 말씀을 밤늦도록 전했죠. 그죠? 그랬더니 젊은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그 말씀을 듣다가 3층에 뚝 들어 죽은 사건 말씀드렸죠. 그 사건을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머물러 있던 바울이 또 부랴부랴 배를 타고 어디까지 가냐 그러면 여기저기 걸쳐서 오늘 성경에 있는 어디로 돌아가 있냐면 밀레도라고 하는 걸 도착해요. 밀레도. 근데 밀레도는 지도상으로 터키의 남부 쪽에 있는데 위로 에베소서가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알죠? 그러니까는 이게 좀 바울은 나름대로의 에베소 교회에서 들렸다가다 이렇게 오면 좋은데 마음이 급한 나머지 그냥 에베소보다 먼저 밀레로 내려와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갈 교회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마음이 아쉬운 거예요. 야, 조금만 더 위에 올라가면 에베소인데 라고 하니까 자기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 보고 좀 내려와 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부랴부랴 밀레도에 내려와서 바울이 마지막 만남을 가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나 지금 같이 오늘 읽을 이 본문의 이 메시지 앞에 부분은요, 이 장로님을 만나고 났었을 때에 본인이 고별 설교하는 거예요. 이제는 앞으로 또 다시 만나지 못할 장로님, 바울은 아마 암묵적으로 성령의 어떤 그런 느낌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지고 이렇게 로마에 가게 되면 언제 자기는 이제 곧 죽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암묵적으로 알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는 에베소 장로님을 앞으로는 못 보겠구나 하는 그 마지막
심정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설교의 앞부분에 해당되어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거고, 다음 주에는 그것도 중간 부분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 과정 가운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장로님들에게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로님들이 아는 바와 같이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했는지 아시지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장로님을 모아놓고, 장로님, 제가 지금까지 장로님과 같이 보내고 이렇게 해왔는데 어떻게 내가 살아왔는지 장로님 아시지요? 제가 말을 한 거를 기억하는 거 아시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행하고 살아왔는지 아시지요?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되게 파워풀한 부분들이고요, 되게 도전적인 부분을 가져야 돼요. 물론 저에게도 더하죠.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니까 목사가 말로만 하고 삶이 없으면 이게 정말이에요,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듣고 내가 예수님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지만 무엇이 없다면, 삶이 뒤따르지 않으면 이것처럼 서로 간에 실망을 끼치고 상처를 주는 일들이 없어요. 지금 바울은 이 짧은 힘 한마디에 그가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과 삶이 일치되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이 비전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요. 강하게 나가는데 강하게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저는 정말 소망이 있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세움교회. 이 말은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세우자 하는 것이 우리들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안에는 내가 변화되지 아니하면, 내 인격이 달라지지 아니하면, 내 성품이 달라지지 아니하면 결코 남을 세울 수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은 막 이렇게 해놓고서는 제가 삶이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실망하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 말만 저래. 이게 저한테 받는, 여러분들이 아마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자들한테 상처받고 힘든 것들은 대부분 다 믿음과 삶의 불일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인 저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끼리 서로 간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말하고 했는데 행동은 그렇지 않은, 이거는 서로 간에 우리가요,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심 가치 중에 믿음과 인격은 뭐 한다? 같이 간다. 그죠?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을 교회 다닌 지 오래돼도 신앙이 깊어지면 모두 달라져야 돼요. 인격이 달라져야 돼요. 성품이 달라져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인격이 왜 변합니까? 성품은 안 바뀝니다. 기질은 안 바뀝니다. 안 바뀐 사람만 봐서 그래요. 본인이 안 바뀌니까 안 바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바울이나 누구도 할 것 없이, 야고보나 요한이나 베드로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됐어요, 안 변화됐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까지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 하나같이 뭐에 해당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내 인격에 해당하는 거예요. 성품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나 사랑하는 가족들이 너 성격이 왜 그러냐, 너 바꿔야 돼 라고 말하면 바꾸세요. 예수님 앞에. 그것을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목적으로 갖고 살아가야지 되죠. 누군가가 당신 교만합니다 라고 하면 교만한 거를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남이 날 교만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이 교만함을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꺾어 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나를 인정하면 안 돼요. 인격과 성품은 누가 인정해야 돼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인정해야 합니다. 남편이 바꾸라면, 아내가 바꾸라면, 자녀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 바꿀 수 있기를, 그걸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지 돼요. 나는 나야. 이게 고집이에요. 이게 교만이에요. 거만함이에요. 자만함이에요. 오만함이에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내가 믿으면 나는 죄인이다라고 우리 인정하잖아요. 나는 문제 있다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나는 인정하지 않을까요? 나는 왜 내 인격과 성품이 완벽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왜 남이 내에 대해서 어떻게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아니라고 늘 거부를 하고 살아올까요? 한 번 정도는 돌이켜 봐야 돼요. 정말 나한테 그런 성품이 있지 않을까? 정말 내가 이것 때문에 사람한테 상처 준 건 아닐까? 내가 정말 이것 때문에 내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내 아주 이 잘못된 인격과 성품이 내 자식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예수님 앞에 그런 거 갖고 나가야지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오늘 19절과 21절에 보면은 바울이 믿음과 삶의 일치를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요. 보면은 제가 이걸 좀 현대 성경으로 좀 바꿔가지고서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인색하지 않고 내 자신의 실속을 챙기지 않고 오로지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라고 한다는 것이, 얼마든지 나는 뭐 할 수 있어요. 내 나름대로 내 방식대로 주님을 섬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바울은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겼대요. 심지어 유대인의 관계, 동족들이요, 동족들이 알지 못하는, 정말 깨닫지도 못, 이유 없는 핍박과 박해, 여러분 그렇게 행할 때 우리는 얼마나 내가 무슨 잘못을 졌어라고 따질만도 한데 뭐 하는 거예요? 기꺼이 부당한 계략과 부당한 고통과 핍박 안에도 뭐 했다는, 참아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여러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든 집에까지 찾아가서 얘기를 하든 내가 꺼리낌 없이 달려가서 예수님을 전했다. 하나님에 대한 회개가 있으면 회개하라고 얘기를 했고, 예수님을 믿어야 할 사람들을 믿으라고 자신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꺼리낌 없이 부끄럼 없이 뭐 하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전달했다라고 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얘기하기를,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을 되게 부끄러워하고 꺼려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용기를 가십시오. 네, 내 자녀들에게조차도 뭐냐면 내가 믿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을 꺼려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뭘 알아듣겠냐, 내가 말하는데. 아니, 못 알아들어도 얘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아이들은요 못 알아듣지만 우리 엄마가 뭔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었구나라고 깨닫는 거거든요. 누가 말하지 아니하면 누가 듣겠습니까? 누가 전하지 아니하면 누가 알겠습니까?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있다면,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때문에 바뀌어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말하십시오. 용기를 갖고 말하십시오. 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게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여러분 이 자리에 오게 되어졌습니까?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제 위에 선배 누님이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말 제 앞에서 후배인 동생, 남동생 앞에 그 누님이 철저하게 자기가 어떤 죄를 졌고 말씀을 가지고 깨달은 걸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양육하는 그 양육 위에서 제가 자랐어요. 저는 어떤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의 메시지를 갖고 자란 게 아니고요, 같은 믿음의 동역자 선배예요. 3살 되신 많은 그 누님이 우리 남동생 애들 데려놓고서 뭐 하냐면 말씀을 가르쳤어요. 1대1로. 그 누님은 지금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 되셨고 장신대 교수님이시지만 그때의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했거든요. 여러분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내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한다면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고백과 간증과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분들이 그 믿음이 있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나 그렇게 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가 믿는 믿음이나 바울이 믿는 믿음 다르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런 것들은 꼭 믿음 있는 사람이라 해야 되고, 믿음 없는 나는 이런 거 못해 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정말 여러분 말대로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 없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믿음 없이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가요? 믿음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죠? 믿음, 여러분 믿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 믿음 여러분 쉽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잖아요.
성령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 믿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값싼 믿음으로 여러분 바꾸지 마십시오. 얼마나 소중하고 파워풀한지 여러분 몰라요. 근데 왜 내 안에 내 믿음과 삶이 일치가 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까? 왜 그것은 특별한 사람만 하고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할까?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없기 때문에. 내가 믿음대로 사냐 못 사느냐는 무엇이 결정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냐 없냐 차이예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으면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해도 살아요. 그 기쁨이 없으니까 그래요. 구원의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사귐의 기쁨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 속 안에서 믿지만 삶의 일치가 되어지지 않아요. 오늘 말씀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과연 그 기쁨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어떻게 오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뭐예요? 상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법을 한번 볼까요? 구약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때에 뭐를 반드시 가져가요? 제물을 가져가죠. 그죠? 그 가정의 형편에 따라,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 비둘기, 염소, 양, 소 뭐 가져가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가져가는 제물이 누구예요? 누굴 대신에 가져가는 거예요? 나 대신에 가져가는 제물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저는 문득 어저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내가 제사를 드리는데 나 대신에 죽이려고 한다면, 내 죄와 허물 때문에 제물을 갖고 간다 그러면 이 제물은 허물 많은 존재해야 되지 않을까? 흠이 있는 존재해야 되지 않을까? 약한 존재해야 되지 않을까? 뭔가 문제 있는 제물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나 대신 죽는 제물이면 나와 똑같아야지. 나 같은 죄가 갖고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얘 제물은 뭐가 돼야 돼? 상처 있거나 흠이 있거나 좀 모자라거나 약하거나 이런 제물을 가져가서 나 대신 죽는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뭘 갖고 오래요? 가장 튼실한 것, 가장 좋은 것, 깨끗한 것, 흠 없는 것. 왜 그럴까? 이게 내 대신이 아니라 대가기 때문에 그럴게요. 대가. 내가 죽는 것 대가가 뭐냐면 얘가 죽는 거야 이런 거였는데, 얘는 어떤 거예요? 제일 좋은 깨끗한 것이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제물은 대가예요, 대가. 여러분 이 말을 지금 자꾸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죄가 없는 분이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이 내 대가로 돌아가신 것, 그 기쁨이 나한테까지 올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가져가야 할 것이 있어요. 나 대신 나의 대가니까는. 뭐에 대한 대가일까요? 내 죄에 대한 대가죠. 내 상한 마음에 대한 대가예요. 내 깨어진 것에 대한 대가로 뭐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기쁨과 능력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 상한 심령, 깨진 마음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뭘 가져갈까요? 내가 원하는 걸 가져가요. 하나님, 나 이거 원해요.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네. 내 깨어지고 쓰러진 이거는 나중에 놓고요. 내가 뭔가 바라는 거, 지금 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상한 마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미치겠어요.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 갖고 나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구원의 기쁨이 없을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내 죄와 허물을 대신 용서해 주신 그 참된 기쁨을 맛보지 못할까요? 내 상한 심령을 안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요. 깨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 그러면, 내 안에 상처 입은 마음, 복잡한 마음, 분노, 슬픔, 삶의 무의미함, 아주 음침한 마음, 이것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있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받을 수 있는 기회냐면, 주님의 기쁨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여기에 무엇이 덮여져 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덮어버리면, 그제서야 내 상한 심령들이 변화돼서 뭐가 되더라? 기쁨이 되더라, 노래가 되더라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마음이 너무 복잡한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시끄러운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해결하지 못한 인간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서는 엎드려 기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내가 이걸 가져가오니 하나님 대신 내게 기쁨을 주십시오. 내게 대신 행복을 주십시오. 이것이 돼야 돼요. 제가 어저께 마친 책 한 권이 있어요. 마이크 메이슨이 쓴 책인데, 제목이 예수를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라고 하는 책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믿음이 없어서라고 하는 책인데, 거기에 메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책을 이렇게 보면은 내 사랑하는 친구의 아들 조엘과 다니엘에게 이 책을 바친다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그 책을 앞에 보게 되어지면 이 메이슨에게 믿음의 동역자여 너무 가까운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조엘과 다니엘. 근데 이 두 아들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둘 다 목숨을 잃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그 소식을 듣고 나서는 이 메이슨 친구는 자기 친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들 둘밖에 없는 내 친구가 두 아들 한꺼번에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상심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메이슨 생각하기를, 내 어떡하지? 내 친구 어떡하지? 이제는 그 친구 인생 끝났다. 내 친구 인생 끝났다. 어떻게 인생 살아가냐? 어떻게 자식을 먼저 보내고 인생을 살아가냐? 이제는 그가 어떻게 정말 기쁘고 웃을 수가 있겠나? 어떻게 그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나? 이젠 그의 인생 안에는 행복이 없겠지, 기쁨이 없겠지. 이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됐어요. 그렇겠죠? 그런데요, 마음속으로는, 그러면 그가 믿는 예수님이 뭐지? 내가 믿는 예수님이 도대체 뭐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은 복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는 예수님은 아무 힘을 쓰지 못하는 건가?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것밖에 안 되는 건가? 하는 것이 물밑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은 그런 상황을 이길 수 없는 복음일까요? 정말 그런 걸까요? 정말 그 메이슨의 이제 그 친구들은, 그 부모는 이제 앞으로 살아갈 때 이제 웃지도 못하고 살아가나요? 행복하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이잖아요. 복음의 예수잖아요. 구원자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것이 있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예수님이 파워풀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이 상한 마음은 결코 해결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전혀 손목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난 더 이상 웃을 수 없어, 나는 기뻐할 수 없어, 이 질병에 누가 나를 건질 자가 누가 있겠냐, 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 나를 건질 자가 누가 있겠냐.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웃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과연 그래요? 나는 그런 예수님이라면 안 믿어요. 그런 예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런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아요.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우리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현서를 먼저 보낸 김상호 집사님, 우리 황명호 집사님, 현서 죽을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마음도 갖고 오셨을 줄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웃고 하지요? 그 집사님이 어떻게 지금 억울해서 억울하네. 지금 불행과 슬픔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피아노 반주를 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도대체 이것이 그 파워가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예수님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대신에 나 대신에 십자가 길을 걸어갔고 고통과 모욕과 그 아픔과 슬픔과 복잡한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어디 간 거예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그들 마음들이 간에 와 있기에 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여러분 경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기쁨을 없이 살아가요. 예수님을 믿지만 기쁨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만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만 난 안 행복해요. 예수님을 믿지만 나는 여전히 나를 바라볼 때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볼 때나 여러분 절망과 낙심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개그우먼 가운데 정선희 씨라고 있어요. 2008년도에 자기 남편이 탤런트인데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러한 가정 가운데 많은 악플들이 달았어요. 정선이 그 와이프가 마치 남편을 죽인 것처럼, 자기 때문에 남편을 죽은 것처럼 여러 가지의 악플들이 달아졌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도리어 우려했어요. 저러다가 스스로 정선희 씨도 죽으면 어떡하나. 크리스찬이었었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 연예인 크리스찬들도요, 여러분 자살을 해서 죽어나간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죠? 우리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분도 크리스찬이는데 어떻게 될까? 근데 며칠 전에 기독교 방송에 보니까 그분이 MC로 보면서 막 웃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너무 뚫어지게 제가 봤어요. 저분이 웃는 웃음이 진짜 웃음인가 가짜 웃음일까? 개그를 하면서 웃는 웃음일까? 속에서 나오는 웃음일까? 계속 뚫어지라고. MC 그 기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개그 음악만 뚫어봤는데 여러분 느껴지겠더라고요. 얼마나 죽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자살하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겠어요. 예수님 안에 회복되어진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맛보고 살아가는 것이 보이더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기쁨을 간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내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 오는 슬픔과 아픔이 아닌 정말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무엇인지 맛보고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부터 오는 기쁨은요, 상한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상한 마음 안에서, 깨진 마음에서, 틀어진 마음에서 기쁨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내가 마음이 틀어지고 상하고 깨어졌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로 바뀔 수 있어요? 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 기도하고 엎드리면 반드시 바뀌어요. 노래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져 버려요. 그냥 하늘의 주님의 기쁨은요, 하늘로 뚝 떨어지는 기쁨이 아니에요. 내 상한 마음에, 깨진 마음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덮일 때야지만 내 안에 생기는 것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한 것, 여러분 스스로 행복을 만든 것은요, 사라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 기쁨은요, 예측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가질 수 있어야 뭐하냐 그러면요, 내가 눈물과 겸손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고요, 이방인의 계략, 가까운 사람의 계략과 알지 못하는 그 핍박과 아픔 속 안에서도요, 참고 인내할 수 있어요. 그 기쁨이 있어야 어떤 상황이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설교를 만약에 언젠가 한다 그런다면 꼭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즐거움을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 억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만드셔서 여기까지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죽어도 떠나지 아니하신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가지고 가십시오. 틀어진 마음을 가지고 가십시오. 힘든 마음을 가지고 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우울한 것, 내 생각, 내 마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십시오. 나를 바꿔달라고, 내 생각을 고쳐달라고, 내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